할렐루야. 오늘도 진리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시길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7절 그리고 20절만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연애 기술 중 재언급하기가 있습니다. 여자친구의 말을 듣고 나서 들은 말의 핵심과 감정을 반복해서 한 번 더 말해주면 집중과 공감의 듣기를 남자친구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여성이 호감을 느끼게 된다는 전략입니다. 이 기술은 상담 기법입니다. 그런데 재언급하기를 기계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예를 들어, 자기야, 나 친구 30분째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도 안 와. 짜증나. 그랬더니, 짜증나? 이렇게 무뚝뚝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오빠, 난 왜 맨날 양보만 해야 하는 걸까? 너무 속상해. 그랬더니, 그런 걸 갖고 왜 속상하냐고 튀어나오는 말을 꾹꾹 누르고, 속상해. 이 형식적인 반응. 여러분, 여자친구를 진심으로 걱정하지 않거나 표현이 서툴러 표현법을 배우더라도 본질적인 깨달음을 얻지 못하면 이렇게 무뚝뚝하게 형식적인 반응, 마음이 담겨 있지 않은 반응을 하게 됩니다. 추가로 잘못된 예시 하나를 더 말씀드린다면 30분째 안 오는 여자친구의 그 친구를 가리키면서 너무 지나치게 공감한다고 그것이 동감으로 변질되어 아니 무슨 그런 친구가 있어? 앞으로 만나지 마! 이렇게 말하면 여자친구가 오빠, 내 친구한테 왜 그래?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 또한 대화법을 잘못 배워서 그렇게 말한 것이죠. 과도한, 과잉의 반응이 공감이 아니란 사실을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깨달아서 실천한다면 형식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진정성 있게 실천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 율법학자 등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신랄하게 비판하신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 마음을 다해 진정성 있게 실천하거나 본질적인 교훈을 가르치지 않고 형식적으로 말씀을 겉핥기식으로 대했던 그들을 독사의 자식이라 칭하십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은 율법을 폐기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형식에 치우쳐서 준수하고 가르친 율법의 본래의 의미를 가르치신 율법의 완성자입니다. 예수님이 12살 때 성전에 올라가셔서 율법학자들과 대화하셨을 때 왜 사람들이 놀라고 더 듣고 싶어 했을까요? 그건 바로 예수님이 무너졌던 율법의 본래적 의미를 온전하게 세우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오해해서 보면 예수님이 율법주의자처럼 느껴집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아야 한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의도는 이것입니다. 율법을 본질적으로 이해하고 진심으로 실천한다면 형식주의적으로 보여주기식의 율법 준수를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기에 그렇게 이해하고 실천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재수할 때 윤리 수업을 노량진 정진학원 이현 선생님에게 들었는데 그분은 동서양 철학 이해를 돕기 위해 당시의 시대적 흐름과 역사적 상황을 방대하게 설명하시면서 이 사상이 어떠한 맥락에서 나왔고 이 철학자의 핵심 사상은 근본적으로 이러한 의미를 갖는다고 아주 자세하게
재미있는 예화를 들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어떠한 문제가 나오더라도 문제가 다 풀리는 겁니다. 원리를 깨우치니 어떠한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최고의 스승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와 같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훨씬 더 월등하시죠. 예수님은 율법의 본질적 측면을 끄집어내서 사람들을 교훈하시기에 20절을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예수님에게 율법을 배우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낮게 의를 실천하게 된다입니다. 오늘 본문 전에 나온 팔복과 소금과 빛, 그리고 다음에 이어지는 6가지 반대 명제인 살인, 간음, 이혼, 맹세, 보복, 원수 사랑에 관한 교훈이 모두 본질을 꿰뚫는 예수님의 가르침이며 진정성 있게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비결이 실려 있는 주옥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의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율법을 온전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이를 복음이라고 합니다. 구약의 의미는 신약을 통해 명료화되었듯이 율법의 의미는 복음 안에서 온전히 드러났습니다. 구약을 신약의 틀거리로 바라봐야 하듯이 율법을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율법 폐기론자도 아니고 율법주의자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완성자입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의 눈으로 성경 전체를 보도록 하기에 특히나 더 가까이 해야 하는 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의 충분한 교제를 통한 예수님 이해가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로 성경을 보면 잘못된 방향으로 말씀을 이해하게 됩니다. 오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기 전에 우리는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깨닫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